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낙심, 절망, 그런 거예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때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뭔가 부자가 되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이 내게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고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와 동시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두 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형통의 관점에서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정말로 누가 봐도 누구 앞에서도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이제 엘리야가 무엇보다 갈멜산에서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하면 이제 비가 다시 내리기를 위한 그 기도를 하죠. 그때에 하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징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징조가 나타나기 이전에 엘리야가 지금 아방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들어도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아합이 왕인데 그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얘기에 무작정 듣는다고 하는 것도 역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야,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어디 들려? 뭔가 그러고 확인하고 그 왕 정도면 그러고선 올라가서 먹고 마시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엘리야의 이야기 한마디에 올라가서 먹고 마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사환에게 얘기해요. 야, 저 바다 쪽을 가서 올라가서 바다 쪽을 한번 봐라. 올라가서 보고 와서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7번 해요. 7번 갔다 와요. 7번 갔다 오면서 하는 얘기가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선 다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비에 막히기 전에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이제 깜깜해지고 큰 비가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얘기가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그래요. 아합이 걸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뛰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마차를 타고 어쨌든 기동력 있는 것을 가지고 그가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앞으로 달려가요. 근데 그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가 다른 사람도 아닌 왕에게 이제 빗소리가 들린다고 그러고, 그러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비가 쏟아질 테니까 빨리 비에 막히지 않도록 내려가라고 하고 달려가라고 그러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힘일까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허황된 것을 잡는 것도 아니고 뜬구름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명확성이 필요하고 명확성이 없이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확성은 논리적 명확성이 아니에요. 3단 논법을 가지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규정 지어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의 출발선에서의 그러한 논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원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환에게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가서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그 결과로 하늘문이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져서 비가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상황을 연출하게 되어집니다. 그 엘리야에게 분명히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도 엘리야에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체를 믿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그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체에 대하여서 그가 잠시 인간적인 관점으로 돌아올 때에 그는 사람의 소리에 두려움을 갖고 도망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바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연약함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실체를 알고 소망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취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현재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부르짖어도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급하다고 얘기해도 오히려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그래서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오히려 더 어둠의 터널을 향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뭔가 나에게 그렇게 기대하고 간절했던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기대함이 없었는데 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들, 아니면 때로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짝이 있어요. 그 짝이 뭔가 하면 소망이에요. 믿음에는 소망. 그런데 그 소망을, 믿음의 삶을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바울은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갖춰야 될 세 가지의 덕목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7번째에 도달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명령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응답이 임할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그분이 우리도 지지난주에 캄보디아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마는 우물을 파는데 그 동네의 우물들을 봐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파면 못 파고 실패하고 가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파면 반드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마다 이제 다른 사람에서 실패했어도 그 사람을 불러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 물이 나와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당신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허허 웃으면서 대답이 간단하더래요. 나의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10m 정도면 될 겁니다. 그리고 10m 파다가 안 나오네요. 여기는 물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20m만 파면 그러면 물이 나올 겁니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땅의 지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20m만 파면 나옵니다. 그리고 파다가 20m 봤는데 안 나오면 아유 내가 잘못 봤네요. 뭔가 데이터를 다시 봐야 되겠어요. 여기는 안 나오는 땅이에요.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20m 파서 안 되면 30m, 30m 파서 40m.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네,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안 한다는 게 문제죠. 누가 나는 기도만 하면 응답받아 그러면요, 저기서 비결 물어보지 말아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일 거예요. 40일 동안 정해놓고 40일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간 안에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무시나? 나하고는 상관없으신 분인가? 그건 내가 정한 40일이지. 오늘 엘리야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번에 비가 쏟아질 수 있어요. 한 번 기도하고 사환에게 야 가서 봐라.
선생님, 지금 저기서 시커먼 구름이, 아주 먹장 구름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멈추고 쳐다봤더니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선 길이 막힐 정도가 됐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자판기는 뭐예요? 돈 넣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내가 먹고 싶은 게 아이스 커피인데, 야, 너 몸 상태를 보니까 찬 거 들어가면 안 좋아. 너 이빨 쪽에서 얼마 전에 했는데 너 찬 거 들어가면 너 이빨 쑤셔서 안 된다. 그러니까 뜨거운 거 먹어야 돼. 그리고 뜨거운 거 내려지는 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좀 바로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아이에게 먹으면 뻔히 아는데 배탈 나게 찬 것만 계속 주는 엄마가 그게 좋은 엄마냐 말이에요. 애가 달랜다. 그거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엄마가 아유, 애가 자꾸 달랜데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서 배탈 나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자기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같은 하나님. 자기 수준만큼의 하나님을 믿음을 갖는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수준을 높여야 돼요. 영적 수준을 높여야 돼요. 영적 수준을 높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를 제대로 아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도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주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할렐루야. 내 뜻을 자꾸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묵묵히 팔짱 끼고 지켜보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는 센스 있게 바꿔야 돼요. 아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가 보구나. 내 뜻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에게 늘 같이 했던 수제자라고 하는 제자 그룹이 와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제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당신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해요. 이 제자들이 어머니가 그래도 예수님을 바로 안다고 하면 어머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해서 이제는 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리고 이 땅의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지요. 어머니 그러지 않으셔도 나는 오히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면 그것이 나에겐 복입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화가 저는 지금 예수님이 저기서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셔야 될지 모르고 저렇게 천성 아주 그 생각 없이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아니 저놈들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아니면 우리가 차지할 자리는 뭐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고집스럽게 주장할 때에 하나님은 묵묵히 그냥 지켜보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어느 예화를 보면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여행을 하다가 숲을 지나가게 돼요. 숲을 지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두 길이 있는 거예요. 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그러다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던 지팡이를 딱 놓고 이 지팡이를 딱 놨을 때 우측으로 쓰러지면 오른쪽 길로 가면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딱 놓고 딱 했는데 이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는 거야. 실수했나? 실수했나 보다. 다시 한번 해야지. 했는데 또 왼쪽으로 쓰러지는 거야. 이 할머니가 아니 이 지팡이가 왜 이래? 그러다가 다시 해서 딱 이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져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다가 조금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되어서 그 할머니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할머니는 이미 자기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선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 할머니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다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자꾸 내 생각하고는 다르냐는 거지.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분의 뜻이 옳은 거지. 내 생각을 꺾어야지. 분명한 거는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내 상황을 지금 맞이하는 태도에 대한 것을 봐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제 미리 짐작하는 것은 어떤 짐작이에요? 하나님은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과를 좋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의 삶은 태어난 출생부터가 그는 불행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서 하는 그러한 선포였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그렇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또한 불평이 아닌 감사로 바꾸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더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취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알아요? 요셉을 보면 알아요.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그랬는데, 그의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게 고난의 연속으로 이어져요. 그는 믿음을 지키고 양심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뜻하지 않은 모략에 의해서 그는 더 큰 고난에 취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는 더 깊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해서 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바라보고, 오늘 엘리야가 금방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사이에 얼굴을 갖다 넣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 선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아요. 그 엘리야에게 처음에는 엘리야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환이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고 세 번 갔다 오고 7번 갔다 오면서 그 사환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우리 선생님이 저럴 때는 뭔가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 가서는 찾지 못하고 6번째 가서 찾지 못했지만 7번째 갔을 때에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거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면 놀라운 폭우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보고해요. 이 사환에게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은 아무런 무가치한 것이 되어져서 또 와서 얘기할 겁니다.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은 6번째, 5번째 갔을 때도 있었던 구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와서 사환이 그 구름을 이야기할 때에 분명히 엘리야의 선포가 달라집니다. 빨리 하방에 가서 얘기해라.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해라. 그 얘기가 전달되어지고 난 이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목장구름이 되어지고 그리고 온 하늘을 뒤덮는 어둠으로 그리고 쏟아져 내려오는 비로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내요. 그것만큼 정말로 삶을 의미 없이 사는 삶이 그 이상은 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로 기도하며 그리고 끊임없이 구하고 그래서 그때를 맞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을 통해서 시간을 죽여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생수 성도들에게는 없어야 되겠다. 내 형편이 지금 어떠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그런 의미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뭔가 성공이 아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한다고 해서 은혜가 멈추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지는 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실패했어도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세 가지 물음이 우리에겐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의 물음에 대한 답이 우리에겐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건 하나님의 자녀죠. 다른 어떤 것 가지고서도 자기 자신을 표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만큼 더 훌륭한 고백은 없어요. 나는 억만장자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나는 사장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세계까지, 정말로 우리 죽음 이후까지도 변하지 않는 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어도 그거는 바뀌지 않아야 돼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낭망한 일을 만났어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벗어나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유지해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 체험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많다고 간증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절망하고 그리고 막 자기 삶을 포기하고 그런 이들을 봐요. 과연 그들에게 정말 예수의 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단 말이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 분명히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에겐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댈 때가 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실패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큰데 그 그릇을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는 그걸 담지 못하고 다 쏟아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그릇의 넓이를 넓혀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실패를 주실 수 있어요. 두 가지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제자리를 찾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그 어느 것보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형통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었죠. 그 모욕을 당하면서 옥에 갇혔을 때도 역시 그 옥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진정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할 때에 간수장이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쓰셔서 나중에 높게 그를 단련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래도 저래도 은혜여야 돼요. 이래도 저래도 은혜여야 돼요.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소망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성취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면 그런 능력도 나타나요. 그런 기적도 나타나요.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늦은 것 같은데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면. 저에게도 답답함이 있죠.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명확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뒤로 처져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달려가는 그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마이더스의 손도 뭔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러면
놀라운 역사는 기대해서가 아니라 당연하게 이 마음을 믿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생수 가족들 모두에게 바로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임하고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래서 현실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 한번 할까요? 믿음은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제까지 되지 않아서 안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의 믿음을 닮아서 하나님 한 번에서 안 되면 3번, 5번, 하나님 7번, 아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줄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